오늘 설교 말씀은 한 토막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한 부인이 계십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았던 이 부인입니다.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길 건너에 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 의해서 눈앞에서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한 부인입니다. 사고를 낸 그 남자가 이 부인에게 찾아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았던 그 부인인데 그만 그 아들을 잃으니까 무슨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남자를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그래,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 자신의 부인을 이렇게 병수발하면서 돌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10여 년 동안 그렇게 병수발하다가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런 내막을 알게 되니까 서로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은 또 사죄하는 마음과 그 사죄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함께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의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그 세 자녀가 재혼하는 이제 새엄마가 된 그 부인에게 아주 모질게 대했습니다. 우리 집의 재산을 보고 결혼했다는지 뭐 하면서 아주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엄마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갔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그 부인에게 다 남기고 떠난 거예요. 그러자 갈등이 더더욱 극도에 달합니다. 그 세 자녀가 얼마나 득달하여 그 부인을 못 살게 굴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참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지요. 그 세 자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이렇게 해요. 내 몸으로 난 자식들은 아니지만 난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너희 아버지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했지만 이렇게 더 많은 자녀들을 내게 주었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녀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내막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딸을, 그 세 자녀들을 앞에다 두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과 함께 틈틈이 모아둔 그 돈과 더불어서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조금 남은 것으로 고향 가서 살렸다. 부디 서로 의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이 세 자녀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그 세 자녀에게 어머니라는 말이 탁 들렸을 때, 그동안 참 이렇게 쌓아왔던 그 인내의 세월들, 그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머니라는 그 소리에 막 울음이 복받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제 되었다. 너희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당신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그 십자가 그 상에서도 그 죄인 한 사람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시험이다. 64년경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옮겨지면서 온 도시를 다 폐허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엄청난 화재가 그 로마시에 붙게 됩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로마시에 불이 붙었는데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이런 불을 냈는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 로마를 집권하고 있던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가 되어서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를 한 네로 황제는요, 로마에 그 불을 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 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민주항쟁 때에 북한군이 개입해가지고 그 민주항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민주항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몰았죠. 그 사람들이 다 빨갱이라 이렇게 모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지른 자들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인간 등불로 쓰는데요, 이 네로 황제가 가든에서 파티를 열 때 그리스도인들을 벽에다가 묶어놓고 또 이 가로등 그 나무에다 묶어놓고 사람을 산채로 태웠어요. 그래서 인간 등불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했다 했어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대조적인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믿는 사람이 악행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악행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요? 그건 안 될 일이라 이거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고 또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하는데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세워두고 그곳에 절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 알아요. 참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좋은 인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회유합니다. 야, 너희 마음은 알겠으니 그래도 흉내라도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로 그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극도로 화를 내요. 이전보다 불을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 고난이 있다고 불의와 타협해요? 아니요.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는 자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요, 17살에 부모를 다 잃었어요. 그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수포가 일어납니다. 발작 증세가 일어납니다. 호흡곤란까지 일어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요. 의사는 아무리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발작까지 일어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의료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갓난아이를 두고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이 아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그 아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의료진도 다 포기한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눈으로 아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는데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집에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면 아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특별히 청소하고 난 이후에 아이의 그 발작 증세가 더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청소에 쓰이는 그 용품 가운데 이 암모니아나 이런 여러 유해 성분이 이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자신이 이렇게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그런 연구에 대한 그런 재능이 있어서 이걸 한번 이 아이에게 좋은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게 개발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게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수하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해 성분이 없는 그런 물질로 이 아이의 환경을 바꾸고 그런 또 제품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아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에 자신이 개발한 그런 제품들을 무상으로 막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도 좋은 호전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품을 만드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큰 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숍웍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연매출 수십억 달러를 이루는 그런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조만식 선생님,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요, 이 산정현 교회, 평양의 산정현 교회 전신인 장대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청년 때에 그 장대현 교회에 전도받아 가게 되었어요. 23살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처가 있고 자식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 학문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진 그 학문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본의 이 명지 대학의 법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흩어져 있던 기독 청년들을 모아서요, 동경의 YMCA 건물에서 조선 신앙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제1 조선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만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여러 많은 기독 청년 또 많은 학자들 통해서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학문을 다 마치고 1913년도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운영하는 오산학교에 교사로 봉직하게 됩니다.
그 교사로 봉직하는 동안 그에게 공부받았던 학생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기철입니다. 하루는 이 조만식 장로님이요, 이 마산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찾아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이 조만식 장로님이 만났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사제지간이잖아요. 사제지간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자 조만식 장로님이 그 젊은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앉을 바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부탁하는 그 청빙을 받아들고요,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애국하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조용히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예배를 서서 드리십시오. 온 성도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서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다 끝났어요. 끝나자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그 조만식 장로님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이 애국운동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있도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목사님도 울고요, 교인들도 함께 웁니다. 온 교회가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큰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배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시기는 고난 속에 있는 교회요, 고난 속에 있는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고난과 맞서서 승리하였나? 높은 거룩함과 높은 순종, 높은 겸손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수준 높은 겸손이 있고 수준 높은 거룩함이 있을 때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새로남교회는요, 약하고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 앞에 굳게 서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